여러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의도적으로 광야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 이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한 주간 특별히 또 여러 성도들을 특별히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좀 그런 공통적인 우리 성도들 안에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염려하고 근심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게 여러분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있고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불안의 마음들, 염려되는 것들이 항상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아직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들도 있고, 또 이미 일어난 사건이 오늘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것으로 인해 불안한 것들도 있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들, 진로에 대한 부분들, 자녀의 교육에 대한 것들, 모든 영역 속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는 만나보니까 사실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 규모의 생활들 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실제적이죠. 그 줄어든 버짓,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꾸리는 것들이 굉장히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성도는 사업을 잘 하고 계셨는데 정말 뜻하지 않은 변수 때문에 이 사업이 한순간에 리셋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한 사실 불안과 염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아직 자신의 성향 자체가 뭔가 계획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계획이.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어떤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또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을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이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안에 인풋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어떤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지난 2000년 동안보다 2년 동안, 단 2년 동안 저희가 받아들인 정보의 양이 훨씬 많을 거라고. 그 정도로 이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수많은 정보들과 지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왜 더 불안해할까? 더 염려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을까? 그 수많은 정보들이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불확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식당에 가도요, 사실 메뉴가 하나면 심플합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수십 가지의 메뉴가 있을수록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고를지 그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지식은 넘쳐나지만 이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든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 불안함의 그 증가들이 오늘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오히려 있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염려는 우리의 시야를 아주 좁게 만들어요. 우리의 시야를 어떨 때는 아예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어떤 마음이 들게 하냐면 궁지에 몰린 것 같은, 막 숨이 컥컥, 막 궁지에 몰리고 낭떠러지에 막 이렇게 간당간당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죠. 어떤 정말 성도는 매주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러한 구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꼭 지금 이렇게 난간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발만 뒤로 이제 물러나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구간들을 지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국 불안한 마음, 이 마음은요 우리의 자유함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태초에 에덴에서 아담을 무너뜨린 것도, 이 무너뜨린 이 사단의 공격도 결국 무엇을 이용했냐면 불안함의 심리를 저는 이용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심리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담은 충만합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요. 결핍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네가 채워줘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충분하지 않아. 더 너를 충분하게 만들 무언가가 있어. 이거 먹어봐. 그러면 더 만족하게 될 거야. 계속 집요하게 그 심리를 파고드는 거예요. 뭔가 더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뭔가 더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취하지 않으면 내가 도태될까? 내가 더 내 삶이 어떻게 궁지에 몰릴까?
그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근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꼭 묶어 놓습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 놓는 견고한 진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점점 더 무뎌지게 만들고 가로막는 견고한 진을 사단이 그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주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특별히 이 한 가지 현상을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말세 때에는요, 그때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란 의미는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것이 깊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나왔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누구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이 미혹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있는데, 아니야,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저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어. 거기 가서 해답을 찾아봐. 저기 가서 방법들을 찾아봐. 너가 이 길로 가야 뭔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야.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를 대체하는 다른 그리스도들에 대한 메시지들이 오늘 여러분 우리 사방팔방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상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영역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든 사방에서부터 들려오는 메시지가 저는 바로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경제 문제 너무 중요해. 재정의 문제 너무 중요해. 이거 해결하려면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이 방법 택해야 돼. 이게 해답이야. 자녀들 잘 키우고 싶어? 자녀들 잘 키우려면 이런 방법이 있어, 저런 방법이 있어. 남들 다 저렇게 하자. 이게 대세야. 이 대세를 따라야 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메시지가 이 시대에 범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거기에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우리도 취약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인정해야만 해요. 목사라고 왜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왜 그런 것이 없겠어요? 주님을 섬기는 목사도 세상의 다른 방법론적인 것들, 세상의 다른 유혹의 메시지들,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분명한 것이죠. 진리는 복잡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선포해 볼까요? 이건 선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분의 말씀, 그분이 이끄시는 삶의 원리들, 이거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더 크셔야 될 것 같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단 한 가지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이 이름의 능력 힘입어서 내가 당신에게 이 이름을 선포하겠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은과 금으로 여러분 그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 저는요 여기서 이 베드로의 어마어마한 당당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잖아요. 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뭔가 내가 스펙도 갖춰지고 좀 뭔가 이렇게 주머니 사정도 넉넉하고 뭔가 내 능력도 좀 있어야 조금 자신감들이 생기는 게 마련인데 베드로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서 뭐 더 갖춰진 게 있으니까 외적으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의 비포 애프터가 분명하죠.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비포 애프터가 분명한 것이죠.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 권능이 있다. 이 능력이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 예,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회복해야 될 원형의 그 하나님 우리를 디자인하신, 그 태초에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신 원형의 권세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이 미혹의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한 다른 어떠한 해답에 속지 않아야 돼요. 수많은 해답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염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리 기웃하고 저리 기웃하고, 남들의 아이들 이렇게 교육시키면 그게 더 난지 저게 더 난지 막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이 이런 재테크를 하고 저런 투자를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걸로 인해서 더 불안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길을 확실하게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선악과의 미혹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아침에 이제 성전 기도를 하다 보면요, 요즘 아침에 우리 성전에 나오는 고3 학생들이 있어요. 고3 학생들이 오전 시간을요 여기서 기도해요. 이 앞에 강단 앞에 나와서 2시간 3시간을 기도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그 아이들 너무나 축복해요. 제가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불러서 함께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권면해 줬어요. 야, 너 이 고3의 때 이제 대학생이 되기 전에, 다음 진로에 다가기 전에 최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다. 마리아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목사님 전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직 좀 제 미래를 보니까 확신이 서지 않는데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현재 네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 너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 앞에 나온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청소년들이 이제 청년의 때로, 이제 성인의 때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시기 가운데 저는 이 친구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택하는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을 연마하는 시간이라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물맷돌에 대한 프로페셔널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동의 시절 얼마나 많이 그것들을 던져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골리앗에게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것이 단순히 다윗 개인의 역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것에 대한 기술이 있을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은 여러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저는요 이 고3 친구들 정말 축복해요. 오히려 제가 그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나 니네들이 부럽다. 몇 살이야? 19살이요. 나는 너네 나이 때 그렇게 기도해 보지 못했어. 그렇게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보지 못했어. 너네 너무 부럽다. 내가 무수한 너희 앞에 미래가 펼쳐져 있고 가능성이 펼쳐져 있어. 이 시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얼마나 이 시간을 너네들 올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막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싶으시고,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야.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그 시간들, 저는 확신해요. 그 친구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이 능력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신학학자들이요 그렇게 해석들도 많이 합니다. 베드로의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이 그 초대교회 시대에만 허용된 기적의 사건이었다, 혹은 이례적인 이벤트 사건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거짓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새 부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새 부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들을 드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 특별히 인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55편을 보면요, 다윗이요 원수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들이 쫙 펼쳐져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55편 4절 5절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와, 다윗이 이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심히 아프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있다.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지금 어떠한 마음 가운데 휩싸이고 있냐면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객관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객관적인 팩트,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내 내면을 파고들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여러분, 이 지경에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생각이 많아지겠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복잡해지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연약함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외부적인 어떤 그 대적의 상황들도 해결돼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내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와 공포, 이 두려움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내면에 지금 두렵고 떨림과 어떤 불안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도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해결하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다윗 안에도 갈망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편 55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예, 여기 보시면 이 5절에서 두렵고 떨림이, 그 공포가 다윗을 덮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냐면 6절에 내가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쉴 것인데, 근데 어디로 날아가고 싶어 하냐면요, 이게 반전이에요.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고 싶다. 광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피난처로 여기는 것이에요. 거기 가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광야입니까? 저는 이것이 질문이 되더라고요. 왜 광야일까? 광야는 사실은 부정적인 이미지지 않습니까? 목마르고 배고픈 곳이에요. 오히려 위험한 곳입니다. 고독한 공간이에요. 근데 왜 다윗은 편하고 안전한 장소로 피할 것을 간청하지 않고 광야로 내가 날아가고 싶어 했을까? 왜 광야로 들어가고 싶어 했을까? 이것이 저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광야의 어원은 나바르, 말씀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단순한 황무지의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나, 아무 능력도 없는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공간이 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생각을 많이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생각이 아주 단순해지는 곳입니다. 내 힘이 빠지는 곳입니다. 내 말도 아무도 없는데요, 누구에게 말할 것도 없어요. 예, 말도 멈추는 공간이 바로 광야라는 공간이에요. 오히려 내 힘은 다 빠지고 내 말도 멈춰지고 내 생각도 멈춰지고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숨쉬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과 모든 말이 멈춰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늘 언제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지 않은가? 내 생각이 많은 것이죠. 내 말이 많은 것이죠. 내 내면이 복잡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가는 다윗의 공간은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구나. 내 어떤 액션으로, 내 어떤 행동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 이 불안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간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그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내 생각 속에 채우는 영적인,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원리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살기 위한 것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타 종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를 비우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비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해결됩니까? 나를 비운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무엇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싶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싶습니까? 어디에서 자랄 수 있어요? 광야의 한가운데서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인데요. 경외한다는 것은 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생각이 좀 때로는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길 저는 권면드려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냐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 돈 벌고, 하나님 없이 사역하고, 하나님 없이 사업하고, 하나님 없이 내 자녀를 기르는 것이 더 두려운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없이는 난 살 수 없어, 하나님 없는 삶이 난 더 두려워, 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광야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공간에 이 경외하는 마음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셨죠.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말 한마디로 권세와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예수님마저도 자신의 힘을 다 빼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힘을 다 빼고 계신 거예요. 누구의 음성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권세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고 심판도 행하겠다. 와, 여러분, 운동을 배우다 보면요, 코치들이 모든 운동을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힘 빼세요. 어깨에 힘 빼세요. 자꾸 내 힘이 들어가면 폼이 안 나와요. 그러면 기술도 안 써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네. 힘이 빠져야 그에 합당한 동작도 나오고 능력도 발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자신의 힘을 다 빼고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니까 유연하신 거예요. 유연한. 이런 형편에도 처하실 수 있고, 저런 형편에도 처할 수 있고, 이러한 공격에도 대처하실 수 있고, 저런 어려운 가운데도 극복하실 수도 있고,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 영적인 유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채워진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떠한 것이 생기냐?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담대한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생각을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너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있으면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해 주겠다. 와, 이거 백지수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여러분. 백지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며. 여러분 이 말씀 확신 있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독한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내면을 채워지기 시작하면 담대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야.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모든 불안과 염려의 생각들이 싹 사라지고요. 뭐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할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찾고 두드립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내게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는 계획들을 세우십니다.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 사실은 과거 완료예요. 완료. 내가 이미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그 시제예요. 예,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미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뭘 하라는 거예요? 정탐하라는, 정탐. 그래서 각 지파에서 각 지파의 수장들 뽑아서 보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진짜 실제로 살다 보면요, 수많은 퀘스천 마크가 또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확신 있게 못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줄까 말까 고민 중인 땅이다. 아직까지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한번 먼저 정탐하고 와봐. 그러면 그리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뭐 수학 분석하고 무슨 통계 자료 내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나도 너희가 브리핑하는 거 보고 결정해볼게 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 따라서 내 결정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에게 준 확실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해야 할 일은요 한 가지였어요. 뭐예요? 민수기 1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정탐꾼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였어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들어가서 뭐예요? 그 땅의 열매를 갖고 와라. 증거를 갖고 와라. 그거 한 가지였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만일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언약의 말씀들, 가나안 땅과 같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취하게 하실 약속의 열매들이 바로 이 말씀이 되기를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 없을 때는요, 뭐만 남게 돼요? 우리의 혼적인 생각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아닌 혼의 생각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이 혼의 생각에 다시 휩싸이게 되었어요.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볼게요.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이 다른 정탐꾼들 이제 정탐하고 와서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징표까지 갖고 왔어요. 정탐하고 왔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28절 보세요. 그러나를 왜 붙여요? 그러나를 왜 붙여요? 열매까지 갖고 왔으면 이제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인데 나의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안악자손을 모았으며 수많은 거인들이 거기 있나이다. 우리가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선포되고 확증되고 있는데도 현실의 상황으로 인해서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을 거두지 못해요. 자신의 존재를 위축시켜요. 심지어는요, 그 생각에 먹히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거기는 거인이고. 완전한 사실 왜곡입니다, 여러분. 사실 왜곡이에요. 이 그러나 제가 보니까요, 결국에 사단은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 삼킬 자들을 찾고 있는데, 이 시대에 제가 보니까 누구를 삼킬 것인가? 이 혼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지만 목사님 그런데요, 하나님 그런데요. 사단은요, 바로 그 그런데요라는 그 한 틈을 타고 노린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잠깐 보게 했는데, 너무 흔한 장면인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사자가요, 약한 사슴떼 그 떼들을 이렇게 그 무리떼들을 이제 지금 삼키려고 정말 그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노리고 있는데, 누구를 노리는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 물소떼들 중에서도 누구를 노리느냐? 너무 간단하더라고. 사자 정도 되면 가장 강한 놈 한번 노릴 만한데, 사자가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놈을 노리더라고. 가장 뒷공무에 따라오는 새끼를 노리더라고. 굉장히 비겁해 보이죠? 그런데 그게 사자가 사냥하는 사냥법이더라고요. 가장 약한 놈, 가장 약한 놈. 여러분, 이 시대 사단이 그러한 영혼들을 노린다는 거예요. 혼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믿음이 확실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 사단이 못 건듭니다. 그러나를 붙이잖아요. 과일 갖고 왔습니다. 열매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절대 사단이 못 건듭니다. 그러나의 단서를 다는 그 틈을 사단이 여지없이 파고든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한번 그 사람을 무너뜨리면, 그 생각의 진들을 만들어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게 만들면 그 사단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 약한 자 하나가 구멍이 나면 그 무리떼에선 작은 구멍 같아도 여러분 틈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무리에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틈이 딱 벌어지면 여러분 그 공동체에 틈이 점점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딱 그랬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러한 리포팅을 하니까 모든 온 몇십만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영이 사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영향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기가 막힌 영화라니까요. 컨셉이 뭐예요? 악귀들이 사람들의 혼을 잡아먹는 게 이 영화의 컨셉인 거예요. 혼을 잡아먹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처럼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경관진의 생각들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면서 그렇게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믿음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한탄스러운 거예요. 나와 같이 갔던 다른 정탐꾼들이 그러한 혼적인 생각 속에서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낙담 속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예와 아멘이 될 것인데, 분명한 것인데 우리가 왜 여기에 무너지고 있는가?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담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담대한 믿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오히려 그 사자를 능가하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먹으려고 하는 원수의 대적들, 그 사단을 오히려 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각의 렌즈를 그러므로 키워야 돼요. 두 가지 렌즈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두려움의 렌즈예요. 이 두려움의 렌즈는요, 클로즈업하는 렌즈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먼지 같은 거 카페트에 우리 눈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거 한번 이렇게 확대해서 보세요. 현미경으로. 징그러운 벌레들이, 우와, 이게 뭐야? 그 발 이상한 발 달린 진드런 진드기 같은 벌레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 깜짝 놀라게 돼요. 바로 코앞에 있는 것만 초점을 맞추면요, 걸림돌이, 장애물들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고 징그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렌즈로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렌즈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렌즈는 광각 렌즈예요. 줌아웃해서 크게 보는 거예요. 멀리 보이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오늘 여기 우리가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어떤 여정들의 걸림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부서 저 부서 또 이러한 사역들 저러한 사역들을 경험하다 보면 걸리는 때들이 있어요. 어려운 때들이 있어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몸부림쳐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오히려 큰 그림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조이풀 교회를 세우셨지, 조이풀 교회 비전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이 부서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어려운 사역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 리더십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야. 큰 그림을 봐야 작은 그림들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작은 그림만 보고 가면요, 큰 그림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어? 이거 이루어질 맞아?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의 렌즈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불안과 염려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춥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차원들이 바뀌게 돼요. 이제 내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담대하게 그 문제를 향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으로 차원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 예배팀 나오시죠. 여러분, 소망은요, 어떠한 자세면요, 몸을 이렇게 굽혀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소망이 그런 자세의 뜻이래요. 앞으로 찾아올 것들을 몸을 굽혀서 바라보는, 이게 소망을 나타내는 자세예요.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지신 저 십자가가 소망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순간 예수님의 몸은 앞으로 굽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신 시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어요. 절망이 아니었어요.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지었지만 내가 선 곳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질 소망의 그림들이 내 안에 펼쳐진 것들 예수님이 보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안에 그 장면들이 저는 펼쳐졌다고 믿어요. 사랑 우리 조이풀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은 무엇입니까? 갈릴리도 시골이잖아요. 갈릴리에서도 더 변두리가 나사렛이에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다고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리더들 입장에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뭔가 행하고 다니는 것이 그거 꼴사나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하고 다니는 것들이 꼴사나워 보이는 거예요. 나사렛은요 가장 비천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뭐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셨다. 나사렛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언급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여러분 안에 나사렛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하고 비천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남들이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의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가 높이고 섬길 때 여러분의 나사렛이 여러분 영광의 나사렛이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나사렛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여러분에게 그 나사렛이 오히려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될 줄 믿어요. 약한 데서 강하게 될지어다.